복이 있는 사람 아홉 번째, 오늘은 신뢰가 중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나라별로 사람들이 물건을 이렇게 구입을 할 때 바라보는 관점들이 조금씩은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게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을 이제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명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이거 새 제품인가요? 이거 신제품인가요? 이것에 많이 관심을 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건을 구입할 때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까요? 진짜인가요? 그걸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맞아요? 이걸 물어본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금반지를 이렇게 사셨대요. 결혼 기념해서. 옆에 있던 집사님이 이거 진짜냐고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짜야. 빼서 깨물어 보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악어 지갑을 태국에서 사오셨대요. 막 자랑을 막 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던 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불로 막 이렇게 해보고 진짜 맞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신뢰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 물론 평안할 때는 다 신뢰한다고 하죠. 평안하고 기쁠 때는,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 상황이 좋지 않고 힘들 때 과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때로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기도할 일이 있어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나뭇가지가 있어가지고 나뭇가지 붙잡고 주여 미샤메다 막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열렬히 막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만 밖에 의지하는 주님밖에 없다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현지는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바위가 없어지면서 낭떠러지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가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주여 도와주옵소서 막 매달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참을 주여 저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얘야 누구십니까? 네가 그토록 찾는 하나님이야.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거 손 놔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거 손 놓으면 저 죽습니다. 손 놔라. 그럼 너 살아. 손 놔. 못 놓고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붙잡고 있다가 다른 분 없나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나요?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짜 주님 신뢰하십니까? 정말 낭떠러지에서 노라고 하는데 그럼 놓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편 9편을 지금 읽었는데 이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신뢰입니다. 신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자, 보십시오. 4절에 의롭게 심판, 7절에 심판을 위한 보좌,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 16절 심판을 행하셨음, 19절 주 앞에서 심판을 받음. 자,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을 신뢰할 수 있어야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이 어떤 상황이냐면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가난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너무나 강하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오직 믿을 건 누구밖에 없어요. 저 재판관이 공정하게 의롭게 심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붙잡을 건 재판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재판관이 제발 공의롭게 심판해 주기를 원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시편 9편의 표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무엇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까? 묻라벤, 조금은 생소한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이 9편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묻라벤을
우리가 이게 도대체 무슨 단어냐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사람들은 현악에 맞춘 어떤 멜로디다, 어떤 슬픈 곡조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걸 그대로 글자로 풀어가지고 이건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풀면 아들의 죽음을 맞이한 다윗이 이걸 가지고 슬픈 노래를 부른 노래다, 뭐 이렇게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공통된 견해는 뭐냐면, 다윗이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이 구편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시편 9편의 시작이면서 중심인데, 자, 1절을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내가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빠짐없이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언뜻 보면 1절만 보면 감사 찬양으로 막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다윗이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구나, 기쁜 일이 있나 보구나, 뭔가 이렇게 감사할 제목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읽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나를 사망의 문, 죽음의 문턱입니다. 이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 사망을 당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봐달라, 그렇게 간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서 주님, 내가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22장 8절 이하를 참조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막 건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걸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허락을 안 하시죠. 허락을 안 하신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말은 이게 뭡니까? 그의 일생이 전쟁터였구나. 그가 죽던 죽이던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서 살았던 다윗은 항상 뭔가 긴장하고 살았겠죠.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내가 언제 죽을까? 내가 언제 죽을까? 이런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된 다음에는 편할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었죠. 왕이 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수많은 전쟁 속에서 살면서 얼마나 긴장하고 살았을까요?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이 상황 속에 그는 항상 죽음의 위협 속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방 나라들과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방 나라들이 많이 등장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을 보시면 그대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주변 국가들을 한번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히 예수님 믿는 나라가 있습니까? 온전히 교회가 막 부흥되는 그런 나라가 여러분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변 나라 중에. 그리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만 일어나가지고 많은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순교시키고 어려움을 주고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더 많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쟁 좋아하는 나라들, 또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나라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나라들이 주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조국 교회는 너무나 영적인 긴장감이 큰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것이 얼마나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삽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나 부흥되기가 힘든 상황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국 교회는 상당한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영적인 긴장감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주변 나라들에게 쌓여 있는데 다 우상 믿는 나라들입니다.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주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5절에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15절에 자신들의 판 웅덩이에 빠지는 이방 나라들, 17절 스올 즉 죽음의 나라로 돌아가는 이방 나라들, 19절 심판을 받는 이방 나라들, 20절 자신들은 인생일 뿐임을 깨닫게 되는 이방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자,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건 너무나 낙심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주변 나라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다윗을 막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는 다윗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다윗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내가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부분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있어야겠구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또한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겠구나, 이걸 너무나 절실하게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9절 10절을 여러분 다 함께 읽어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9절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요새라는 겁니다. 주님만이. 요새는 내가 도망갈 곳입니다. 온 사방이 악한 영혼들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단 한 군데 피할 곳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 피하면 어떻게 하시냐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 주님만은 나를 살려주신다. 그런 확고한 신뢰성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들의 공격과 이 수많은 전쟁터에서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러나 그가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려 있을 때 그는 평안할 수 있었고, 그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바로 그래서 13절에 그분이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셨고 14절 시온의 문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은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호해 주시고 의롭게 심판하십니다. 또한 5절에 악인을 멸하시고 악인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시는 하나님, 8절 공의롭고 정직한 재판관이 되시는 주님, 판결을 온전히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가난해도 하나님만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몸에 좋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좋지 않은 바이러스가 많고 여러분의 몸이 점점 노쇠해지고 병들어갈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이 혹여나 오늘 별세를 하셔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고 유일한 신앙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정말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아니, 저분은 저렇게 사랑하시면서 왜 나는 이렇게 미워하나? 왜 나한테는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만 지어주시나?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봐. 서운한 감정이 들고 왜 나만 이렇게 아프게 하는지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으냐?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신다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나쁜 거 안 주십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악한 거 안 주십니다. 가장 좋은 거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역사하시고, 지금 물론 과정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 의지하셔서 마침내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2절에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대요. 그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다 들어주신대요. 다 기억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고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이 번성하는 거 때로 시험 들죠. 악인들이 막 융성하게 되는 거 때로 낙심이 되죠. 내가 예수님이 믿었나 후회도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건 순간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영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제자리에 다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담대하게 신뢰할 수가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담대히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가 있어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아니에요. 그냥 세상 노래예요. 세상 노래에도 때로는 어떤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 노래를 처음 듣는 순간에, 야, 이건 담대한 선포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제가 이 노래를 계속해서 속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제목이 100세 시대예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시면 계실 거예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데리러 오면 아직 할 일이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데리러 오면 아직도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오면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에 오면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저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너무너무 담대해요. 죽음 앞에서 알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현실은 지금 암울합니다. 세상에 쓰레기 봉투까지 구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지는 몰랐어요.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요. 지금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요. 우리가 이 힘든 미래 속에 어떻게 될지를 지금 몰라요. 저는 그럴 때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전해라.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전해라. 나는 예수님 의지하고 산다고 전해라. 우리가 좀 이렇게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없으면 없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만 있대잖아요. 우리가 좀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어디에서나 좀 담대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기는 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어디에서나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